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다라고 말씀한 대로 정말 사도 바울은 상당한 공부를 좀 하신 분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글을 읽어보면은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 말씀 속에는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이 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옛날에 이제 학문 중에서 뭐 수학도 있었지만은 이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 옛날에는 굉장히 아주 인기 있는 학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웅변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게 리더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 웅변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만큼 웅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웅변은 뭐 이같이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해서 웅변이 아니라, 웅변은 듣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이제 웅변이거든요. 근데 이 웅변에는 사실은 굉장히 체계적인 논리가 거기에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서부터 8장까지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9장, 10장, 11장은 자기 동족 유대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16장에서는 이 인사로 이 로마서 16장을 마감을 합니다. 로마서만 그러냐? 아닙니다. 에베소도 1, 2, 3장까지는 우리 신앙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4, 5, 6장에 가서는 이제 우리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분명한 체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서신도 쓰고 그 다음에 말씀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다 죄 때문에 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광의 자리에 이를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하여금 여러분과 저를 죽음과 죄악으로 몰고 가는 그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의로운 자, 거룩한 삶,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이같이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전적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러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것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돼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은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 뭐냐, 교회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비지블 처치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되게 교회 하면은 눈에 보이는 교회당을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교회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교회의 핵심은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드리는 모임, 이것이 바로 교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이처럼 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이 같은 모임이 뭐가 되는 겁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언제나 그의 서신 속에는 1, 2, 3 아주 단계를 밟아가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들에게 말하죠. 너희들 본래 하나님 모르지 않았느냐? 너희들 우리는 당군을 알았지만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지내지 않았냐? 너희들 언제 예수 그리스도 알았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냐? 또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기업을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고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에베소서 1, 2, 3장에서. 그렇다면은 에베소 4장에 딱 넘어가면은 너희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도 알게 되고 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도 받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들과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면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설득력이 있어요. 무조건 너 하나가 되라. 그러면 왜 내가 하나가 돼? 이렇게 반발할 텐데 그 전에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본래 밖의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처럼 축복의 자리에 섰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유대인들과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때는 반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핵심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품어서 새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이 사도행전 9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바뀌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기독교를 박해하던 자였지만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다음부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러한 분기점이 항상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도 말이죠. 모세도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세는 뭐였냐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렇죠? 양떼 들고 다니면서 초장지 다니면서 양들에게 먹이를 주는 자였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불보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을 딱 만난 그 순간부터 모세의 생애는 바뀝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고생하는 자기 동족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기 동족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의 새 인생,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바로 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정말 새로워지고 분명해져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슨 마음이냐?
그것이 새로운 마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마음을 우리가 품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드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제물은요, 제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바치는 게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은 일단 죽어야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게 제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물들, 양과 소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러한 모든 제물들은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이미 죽어서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죽어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의 중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과 저가 죽은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께 바쳐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요, 한밤중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 대단한 선생님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대단한 선생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분명했어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죽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넌 이스라엘 선생이 돼서 내가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듣느냐? 네가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야만이 너는 하나님 나라를 네가 품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죽어야지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는 거죠. 에스겔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에스겔이 살아갈 때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살았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은 제사장하고 선지자하고는 확실하게 갈라지는 게 있는데, 제사장은 세습이 되지만은 이 선지자는 세습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이 잘났건 못났건 뭐가 됩니까?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절대로 세습이 안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에스겔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얼마나 많겠어요. 레위 지파가 다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한다 그럴 때는 그 집안이 보통 집안 아니면 거기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정말로 사독의 직계 후손 같아요. 사독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바로 에스겔 같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낼 때는 제사장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남들은 다 에스겔이 제사장이라고 부러워했는데 정작 이 에스겔 자신은 뭐 내가 제사장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뭘 했느냐?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바벨론의 여러 강변 옆에, 특별히 그거 강가에서 뭘 했냐면은 강 밑에 깔려 있는 퇴적층들 이걸 갖다 퍼내는 준설 작업을 했어요. 에스겔이 그 고생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전에 너무 교만했어요. 자기가 제사장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제사장직을 소홀히 여겼단 말이지.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을 해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했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바벨론 이 포로로 끌려가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사장직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경홀히 여겼던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렸냐면 에스겔서 1장을 펴면은 하늘이 열려져. 하나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의 과거가 죽으니까 에스겔의 뭡니까? 환한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포메이션이고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일생의 이 전기, 이게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몇 군데가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는. 야곱의 27장,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이 베델에서 이 돌베기 하다가 이 하나님 만난 것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또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것도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야곱의 이같이 중요한 인생의 사건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저는 정확하게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전 창세기 32장을 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환도뼈가 위골돼요.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것은 그의 과거가 끊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환도뼈가 위골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은 남의 것을 빼앗는 자, 움켜쥐는 자, 또 조금 나쁜 말로 말하면 사기치는 자, 이런 말의 뜻이 가진 게 야곱이라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준 새 이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런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서 야곱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길을 걸어갈 때 하늘에서 태양이 비쳤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분이엘의 햇살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새롭게 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저는 창세기 32장이라고 봐요. 왜? 야곱의 이름이 새롭게 되고 하늘에서 빛이 비쳤기 때문에. 왜 야곱이 같이 새 이름을 받게 됐느냐? 과거가 죽었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새 이름을 받게 된 거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돼요. 그때 이사야가 엎드러지죠. 하나님,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너무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 의지하는 죄 가운데 살았던 제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졌어요. 내가 이제 죽게 되었도다. 이러면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스납을 시켜서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입에다가 쥐어주죠.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이사야 옛사람이 그때 죽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사야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러면서 이사야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선지자로서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분명한 것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 죽고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없으면 새롭게 되는 게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 따라 해보시겠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여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때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경험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서 예배당 산 경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이제 예배당은 이 레지던스 존, 그러니까 R 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지던스 존에는 절대로 교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려서 개척교회가 되는데 미국서는 가정집에서 예배드려가 옆에 사람이 고발하면 그거 벌금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절대로 가정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교회당은 교회 존, 릴리지오스 존이나 종교 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즈니스 존, 이 사업할 수 있는 그 존에서는 교회가 허가가 나지만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교회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뭐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건 어려운 거 없어요. 가정집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사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쉽게 그 개척교회를 가정집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존에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비싸요. 비즈니스 존은 가정집의 몇 배나 비싸다고요. 그 땅값이. 근데 이제 저희가 교회를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예배당을 사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삼가에 제가 보기엔 트리머시 교회 건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살 때는 그 건물이 사무실로 쓰여졌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즈니스 존에 있고 틀림없이 교회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문제는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 교인 4명당 무조건 한 대의 주차장이 이 미국서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이 오큐페이션 이 허가 나옵니다. 교회 이 허가 나오는데 이 옛날 건물 때문에 이 교인 이 좌석수에 비해서 이 파킹 랏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빌려보려니까 잘 안 빌려줘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 허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로스앤젤레스 시청에 들어가서 이 1920번지였거든요. 1920번지 웨스트 떨 스트리트에 대한 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 교회 이 오큐페이션 허가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클락이 컴퓨터 이렇게 찍더니 그냥 그 종에다가 느닷없이 도장을 칵 찍었어요. 교회 허가 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게 로스앤젤레스 시청에는 교회로 등록돼 있어요. 그 이 히스토리가 뭐냐? 맨 처음에 교회를 졌단 말이지. 교회로 나가다가 교회가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누가 비즈니스맨한테 팔아버렸어 그 건물.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그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장의자들 다 치웠을 거 아니야. 장의자 가지고 비즈니스 할 수 없으니까. 그거 전부 다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사무실이 된 거야. 주인이 예수님에게서 일반 사람이 되니까 그 건물이 전부 다 사무실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저희 대한나가주교회가 그 건물을 사니까 이제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어와서 한 게 뭘 것 같아요? 다시 사무실 집계를 다 내보내고 이처럼 장의자를 만들고 피아노와 오르간을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어지는 거지.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리해 주시고 질서 잡게 해 주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만이 누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이 주인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스스로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실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참 이 서로 바라본다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 부부가 20대 때 만나갖고 서로 남남으로 만났어. 남남이잖아 20대. 저 집은 된장찌개 좋아하는 집에서 태어난 아들과 김치찌개 좋아하는 집에서 태어난 딸과 만났다고.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둘 다 좋아하게 돼. 된장찌개도 좋아하고 김치찌개도 좋아하고 서로 입맛이 같아진다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 부부 생활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부부끼리 오누이 같다 그러잖아요. 오빠, 누이 동생 같다고. 비슷하다고. 맨날 같이 바라보고 같이 밥 먹고 지내니까 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예수님 닮습니다. 저절로 닮아갑니다. 우리가 이 나다나엘 호우도니슨 더 그레이트 스톤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이 큰 바위 얼굴은 뭡니까? 그 어린 어네스트가 맨날 뒷동산에 있는 큰 바위 산을 맨날 바라보면서 지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어네스트가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휘날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네가 바로 언덕에 있는 저 큰 바위 얼굴이다. 그것이 나다나엘 호우도니슨 유명한 이 큰 바위 얼굴 아닙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새 마음을 품으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생각을 가져야 돼. 우리 생각은 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게 저는 성경을 보면서 흥미로운 게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다윗과 사울, 사울과 다윗 똑같이 왕이면서도 다른 게 많이 있어요. 또 동시대에 살았던 베드로와 가룟유다와 베드로 참 살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새 생각을 품을 수 있도록 열려진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말이죠. 그때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임하는 거야. 이방인 집에. 성경에 다 나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래. 어떻게 이방인 집에 성령이 임하느냐. 그때까지 베드로 생각에는 하나님의 성령은 유대인인 자기들의 집안에만 성령이 내리지 저 이방인들에게는 성령이 안 임한 줄 알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임했잖아. 그때 베드로가 바뀌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구나. 그때부터 베드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서포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할 때 누가 도와줘요? 베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이 딱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냐? 메시아는 자기를 압제하는 로마를 무찌르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사람이 메시아다. 이렇게 딱 고정관념이 딱 들어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거 보면 병든 자 낫게 하고 죽은 자 살리고 오병이어 5,000명 먹이고 틀림없이 이분은 이스라엘 왕이야. 이만한 분이 없어 도대체. 이분은 얼마든지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가룟 유다는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생각은 영땅판이야. 하신다는 말씀이 나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나는 고난 받으러 왔다. 나는 섬기러 왔다. 가룟 유다가 생각한 건 전혀 다른 이야기만 잠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지. 그러면은 가룟 유다는 그때쯤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 안 받아들여. 예수님 당신이 잘못 행하고 있다.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돼야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 하느냐. 끝까지 자기 고집을 이
가룟유다는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갖다 팔아버린 거예요. 열려진 생각이 못된 거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을 고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내 뜻을 버리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사는 중요한 세 번째가 뭐냐? 저는 인도 선교사가 영국 선교사인데요. 이 선교사가 쓴 12가지 새롭게 사는 길이라는 글을 읽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을 줬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분이 이 인도 선교사로 12년째 일할 때 자기 아들이 15살이었대요. 인도 선교사로 일할 때. 근데 그때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외아들인데 외아들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인도 선교사가 그걸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대요. 너무 슬펐대요. 인도에 와서 고생하는데 말이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이 15살에 죽으니까 너무 슬픔.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대. 자기가 그 슬픔에서. 이겨내려고 뭐 글도 써보고 뭐 뭔가 다 해봤다는 거죠. 근데도 그 아들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자기 집에 의자가 하나 부러졌대요. 그래갖고 의자를 수리하려고 창고에 들어가서 나무를 갖다가 칼로 이 톱으로 자르고 의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대패로 이 나무를 긁어내면서 이 의자를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한 이틀 걸렸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이틀 동안 일하는 동안 아들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지. 죽은 아들 생각. 그냥 그 의자 만든 일에 자기가 열정을 바쳐가지고 땀 흘리면서 일했다는 거지. 그때서 그분이 이거다라는 것을 깨달았어. 내가 죽은 아들만 생각하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사는 길이 뭐냐? 그것은 내가 몸으로써 땀 흘리며 일할 때 내가 새 생각을 갖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앉아만 있으면 우리는 옛 생각에 잠깐만 맴맴 돈다고. 그러나 우리가 일어서서 손을 가지고 일할 때, 땀 흘리며 일할 때 우리는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일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LA에서 목회할 때 다 선배님이시죠. 선배님인데 이창식 목사님이라고 한 1930년 된 출생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선배님인데. 근데 이창식 목사님이 이제 우리 한신 선배 그래서 가끔 모여가지고 이 같이 아침도 먹으면서 목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뭐 한참 선배죠. 네. 이분이 이제 자기 목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목회하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그 어려운 일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그 노하우가 뭔지 아냐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를 하세요. 이분은 교회 어려운 일이 딱 자기한테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자기는 그날은 신방을 배나 더 한대. 그날 신방 갈 집이 3집이라면 자기 6집을 신방한대. 정신없이 신방한대. 그러고 집에 와 보면은 자기는 그 문제에 빠졌던 생각은 싹 없어지고 새로운 생각을 품게 된다는 거야. 그 자기가 목회하는 노하우래요. 100% 맞는 얘기예요. 앉아만 있으니까 맨날 10년 전 생각 또 돌아오고 벌써 몇 번째 돌아왔는지 몰라. 20년째 판이 또 돌아가. 삑. 일어나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땀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이에요. 제 이름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죽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제사를 드리려면 죽고 살아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 우리 생각이 열린 생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해서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한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새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나 옛사람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었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뜻을 깨닫는 즉시 내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손을 펴서 땀 흘려 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늘 새 마음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며 제 이름의 주님을 슬기로운 다시처럼 할렐루야 아멘하며 영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